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주보 안 받으셨군요. 네,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성도는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깨어난 믿음의 삶,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즉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즉 신자와 비신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고 인 책을 저서하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4살 때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100세가 넘도록 그 기도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봅니다. 지금 김형석 교수가 105세인데 이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늘 기도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100년이 넘는 지금의 시간, 이 세월까지 살아오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면,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면 드실 겁니까? 드시지 않을 겁니까? 드실 거죠? 네. 그러면 얼굴에 좋다, 정말 탁월하게 내 피부를 하얗게 뽀얗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화장품이 나왔다. 근데 가격까지 저렴하다.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내 피부를 위해서, 나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좋은 화장품도 사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죠? 유구무원이신가요? 기도하면 뭐가 좋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도하면 감사의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을 날마다 캐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여러분 사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투자할 때 보면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에게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가 매달 1000만 원을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투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화로 쓰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예화로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100만 원만 투자하면 제가 매달 1000만 원을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그러면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예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화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정말 투자해야 할, 힘써 투자해야 될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여러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즐겨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년간 할 수 있을까요? 넉넉히 잡아보세요. 최대한 잡아보세요. 몇 년 동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 오케이. 그 평생이 몇 년일까요? 평생이 몇 년이에요? 길게 잡아보십시오. 몇 년까지 사실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표가 100년이거든요. 세 자리 숫자. 넉넉히 잡아 100년을 산다고, 그리고 100년을 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누리셔야만 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진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의 방편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먹지 않아도,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배고프면 기도가 안 나오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좀 드십시오. 드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은 굶어도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잠은 덜 자도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육신의 즐거움을 멈추고서라도 기도의 무릎을 우리는 꿇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도에 게을리한다라고 하면 말짱 도루묵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도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있게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성도로서 준비되어야만 될 필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도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되 항상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동안에 영적 전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쉬지 않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장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성령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은혜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버팀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되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10년,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0년,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분을 포기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삶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는 삶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잠에 들지 않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밤새도록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인이 중간에 피곤하다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끝내 그 전쟁을 승리하기까지 자지 못함 가운데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항상 끊이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곧 우리에게 도래할 줄 알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전장인 이 세상의 유혹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 즉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불가능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십시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 옆에 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큰일이네요. 이거야말로 큰일이에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이거는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책임이 있죠. 내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체가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 된 지체로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 또한 같이 잘 돼야만 되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 또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영적 전투의 장에서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만 서는 게, 우리 자신만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된 한 몸 된 지체들이 함께 서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 또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약속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고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셔서 그 삶의 현장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갈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성령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하는, 영적 전투에서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기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힘을 쓰셔야만 됩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돈도 찾아 먹는다. 꿈에 나타난 돈도 찾아 먹는다. 이게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풀었으면
제 몫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의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만 살펴보면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여러분 찾아 먹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땅히 찾아야 될 것을 찾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찾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그 역사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늘 성령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평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다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바 주어진 특권,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전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과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되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어진 이 땅의 삶, 영적 전투의 장인, 이 땅의 삶에서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체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조장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날마다 성령 의지하여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주의 복된 자녀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 기도의 삶에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항상 깨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한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전투의 장에서 반드시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